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문제가 늘 우리들에게 큰 과제이기도 한데요. 지난번 설 명절 기간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오랜만에 영화를 한 편을 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걸 봤어요.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저 카피가 아주 재밌죠? 보신 분 계신가요?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우리 집사람과 같이 보면서 저 이야기의 배경은 그런 거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실적이 없어가지고 후배들한테 승진의 기회를 다 빼앗기고 마약 수사반으로 특별한 기대 속에서 정말 각 분야에 아주 독특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말하자면 특별 수사반을 형성했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대했는데 실적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팀장이 경찰에서 직위해제를 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거죠. 저는 저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보는 내내 작은 교회를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뭘 봐도 작은 교회가 보이니까 정말 그 답답함이 몸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시간을 가진 거죠. 고반장이 경찰에서 직위해제되고 아내 몰래 돈을 해가지고서는 치킨집을 얻어놓고 마약 수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직위해제되고 나니까 이제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치킨집을 인수하는데 형사들이 함께 동참해서 그래도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치킨집을 하면서 마약 수사를 병행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리얼하게 잘 드러났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의 픽션이니까 마영사의 숨겨진 재능이 발휘되면서 일량 맛집으로 등극하게 되고 대박을 쳐서 돈을 많이 버는데 정작 경찰인가 치킨집 사장님인가 이 둘 사이에서 이제 고민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마약 두목을 잡아서 경찰로 금이 환영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재미를 위해서 가상된 이야기이지만 저 제목,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저 제목이 주는 울림, 오늘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이 어쩌면 극한 직업처럼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고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형사의 직책을 잃어버렸음에도 형사로서 해야 할 사명을 향해서 자신의 최선을 경주해 가고 있습니다. 비록 치킨을 잡느라고 손님한테 이 치킨을 배달하느라고 경찰로서 해야 될 일, 아주 중요한 일들을 놓친 몇 번의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은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가서 결국은 마약 사범을 잡는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주일 아침 무슨 영화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라고 하는 뜬금없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우리 아들한테 이래도 되겠냐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성도로서 살면서 나는 과연 누군가? 나는 닭을 잡는 사람인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를 위해서 세 가지 이야기,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이미도 했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누군가, 들고수 모음교회의 이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제 2월을 지내고 3월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게 분명해야 우리가 어린이 도서관을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1인 방송을 하거든요. 1인 방송을 하는데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네가 이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네 가슴에서부터 시청자들이 너를 봤을 때 네 가슴에서부터 전달되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 정말 그 사람들에게 넌 뭘 주는 사람이냐? 시청자들이 쏴주는 별풍선을 받고 먹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네가 시청자들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지금 방송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너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어제 늦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넘겨주시죠. 네, 여기 나오는 아니 찬찬히 넘기세요. 다시 저 새의 이름 바보새라고 하는 미리 답이 나와가지고 저 새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새는 몸통이 한 91cm 정도라면 날개가 한 3, 4m까지도 긴, 그래서 보기가 좀 그렇죠. 날개를 폈을 때, 그리고 저 발이 첫 번째 사진이 다리가 물갈퀴로 돼 있어서 이 육지에서 뛰어다니기가 쉽지 않아서, 그리고 날개가 저렇게 펴가지고 한번 날아오르려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새는 땅에 있으면 사람들한테 너무 쉽게 잡히는 새, 그래서 바보새라고 불리는 새입니다. 근데 이 새에게 반전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새가 폭풍이 불어오는 날이 되면 이 새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폭풍이 몰아치면 모든 새들은 숨습니다. 날 수 없으니까 다 숨어버리는데 이 새만은 폭풍이 불어오는 아침, 넘겨주실래요? 폭풍이 불어오면 이 새는 이 폭풍을 향해서 절벽으로 나아갑니다. 절벽으로 뒤뚱뒤뚱거리면서 정말 절벽 맨 끝에 서가지고 폭풍이 불어오는데 날개를 쫙 펴고 절벽 밑으로 떨어집니다. 폭풍이 불어오는데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 큰 날개와 함께 이 불어오는 바람을 기류로 삼아서 이 새가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이 바보새, 땅에서는 바보였던 이 새가 그렇게 바람이 부는 순간, 폭풍이 불어오는 순간 쉽게 날아오르면서 이 비상하게 되는데, 이 새는 한번 이렇게 제대로 비상을 하게 되면 6일 동안 날갯짓을 안 해도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새. 그러니까 땅에 있으면 바보인데 하늘로 올라가면 최고가 되는 새입니다. 따라합시다. 땅에 있으면 바보, 하늘에선 최고. 이 새의 정식 명칭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입니다. 알바트로스에 관한 영상이 유튜브에 가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를 통해서 나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에게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이 새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있을 때는 바보입니다. 오히려 그 능력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기도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땅에서 살 때, 땅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거추장스럽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이날의 세상을 향해서 자유의 날개를 치며 멋지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에 피곤한데 더 쉬지도 못하고 더 놀지도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남들은 돈 가지고 펑펑 쓰는데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11조를 내며 감사헌금을 내며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위해 쓸 게 없습니다. 바보들입니다. 땅에서는 정말 바보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땅에서는 바보, 하늘에서는 최고.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땅에서도 바보인데 하늘에서도 바보가 되는 정도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 이 새를 생각하다가 성도의 삶의 원리가 이건데, 비록 땅에서는 저 알바트로스가 정말 제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절벽에 가야만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땅에 한번 사람이 있는데 착취되면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조세는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폭풍이 불어오는 속에도 조금 더 두려움 없이 그 절벽 안에 서서 뛰어내릴 때 조세는 하루에 500km를 날아갑니다. 정말 대단한 셈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일들을 만나고 여러 문제를 만날 때 폭풍이 올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잘 나가던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 염려 안에 빠져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문제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그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밤에 우리 있는 날개를 펴서 그 절벽 밑으로 뛰어내리면서 하늘이 주는 기류, 하늘이 주는 힘을 얻으며 우리는 비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그 순간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고 세상 사람처럼 원망하면서 그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염려하면 바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최고. 이게 알바트로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남들은 다 주일이라고 놀러 가는데 우리는 왜 여기 있는 것입니까? 남들은 고통스러우면 그냥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 앉아있지만 우리는 튀어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절벽 속에서 뛰어내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그 자리에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행복은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똑같이 들어가 버리면 도대체 우리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성경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성도가 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살지 못합니다. 이 거룩한 빛을 비춤받지 못하고 말씀 없이 하루를 그냥 살아가 버립니다.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나 말았는데 우리에겐 주를 만날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홍수만 오면 우리는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이 들꽃순복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입이 지금 다 부르텄잖아요. 입안이 다 헐고 입이 다 부르트고 일주일에 2번 작은 교회 신방하고 기존의 사역 계속 다 하고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거기에 또 하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막 정신이 없죠. 정말 작은 교회의 구체적인 대안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어서 오세요. 민망하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특별히 민망해야 돼. 활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막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많이 힘든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를 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교회가 어떤 대안을 만들면 이 교회가 하늘붕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없잖아요. 없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대안 찾아서. 대안을 찾아서 가서 만나도 별 볼 일 없고 내가 한 얘기가 도리어 간섭이 되고 부담만 된다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담감이 너무 큰 거죠. 주님이 가라 하셔서 순종을 하는데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답이 있지? 어떻게 하면 답이 있지? 오늘은 가서 무슨 소리를 할까? 어떻게 들어주면 저분이 답을 찾아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지금까지 9년째 하고 있는데 안 됐는데 오늘 간다고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며 다가가면서 올해 결정한 사항은 절대 가가지고 그냥 말만 듣고 오지 않겠다. 봉투에도 하나 만들어주고 오겠다. 돈을 쓰겠다는 결정을 한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동기부여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며 영혼을 섬겨서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을 한번 전달해 주자. 물질을 한번 전달해 주자.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뭐 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결정을 했어요. 정말 그게 이 큐티 말씀을 보면서 더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오늘 본문이 그 확증을 주셨던 말씀이에요. 설계도를,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분명히 설계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내게는 따라합시다. 하늘 능력이 있다. 이 믿음 하나로 내가 땅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한번 가보겠다. 내가 실제로 한번 작은 교회 한번 돌파해보겠다. 그리고 매주 이틀을 정해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무작정 찾아갑니다. 전화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환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대안이 준비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교회는 가보면 막 지난주 수요일 날 갔더니 웬 빚이 그렇게 많어. 주여. 빚이 막 이것도 빚 저것도 빚 막 계속 얘기하는데 내 머리가 터지겠더라고요. 주여.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 자리에 나는 물어야 돼. 그런데 금요일날 한 분이 거제도에 사시는 분이세요. 거제도에 사시는 두옥순 권사라는 분이 올 초에 우리 목회사관학교 학생들의 식사를 자기가 대접해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서 연합해서 한 달에 80만 원씩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랬던 분이 두옥순 권사님, 그 셋 중에 한 분이 두옥순 권사님인데 이분이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런 고민을 이 큐티에다가 썼더니 1,000만 원을 보내서 고민하지 말고 물질을 좀 쓰시라고. 제가 뭐 1,000만 원 그게 뭐 있으나 마나 그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제가 그걸 받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염려하고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염려가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은 염려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기류를 타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류를 타며 기적을 만들어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 찬양 있지 않아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가 그 자리에 필요한 자인데 무릇 경건한 자는 기도할 만한 때를 아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 알바트로스는 폭풍이 오면 본능적으로 철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날아야 될 때구나. 근데 오늘 성도들이 문제가 다가올 때 기도할 때라는 걸,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라는 걸, 순종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짝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안타까움을 오늘 우리들 속에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들꽃순복음교회 여러분, 들꽃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섬겨가면서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하면 바보지만 기도하면 최고가 됨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염려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냥 그날로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제도에 있는 두옥순권사를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본 일도 없고 한번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도 난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작은 교회라고 하는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문제로 두지 않고 염려로 두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정말 답이 없는 그곳을 찾아가기 시작할 때 입이 부르트도록 찾아가니까
주님이 그 찾아감의 길에 힘을 주셨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늘 기류의 힘을 주께서 2019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정말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얘기인데요. 바꿔주실래요? 네. 얼마짜리게요? 100조 따라합시다. 100조. 네. 뭐 전혀 감동이 없고 그냥 너무 커가지고 여기 100조 자기압 수표가 드릴까요? 가짜입니다. 진짜라고 생각해요. 이 100조라는 수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지금 두 번째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조라는 수표가 있습니다. 이 수표가 이렇게 제가 맨날 하는 거라 이제 뭐 감동도 없죠? 이렇게 꾸기면 얼마짜리입니까? 이렇게 꾸기면 얼마죠? 네. 이게 꾸기면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네. 절대 안 줄어듭니다. 구긴 거 여러분 나 구긴 거 들고 다니기 싫어 그러면 은행 가서 바꾸면 됩니다. 다 바꿔줍니다. 막 은행 직원들이 귀빈실로 모시면서 바꿔줄 겁니다. 이거 들고 가면 놀래가지고 아마 바꿔줘. 하나님은 바꿔주실까요? 안 바꿔주실까요? 당연히 바꿔주시죠. 귀빈실로 인도해서 바꿔주시죠. 산다는 건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순간에 구겨짐을 당합니다. 인생 살면서 살 만큼 살면서 안 구겨진 인생 있으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와버려요. 피곤해서 구겨지고 능력이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 앞에 구겨지고 실수해서 구겨지고 잠시 순간 착각해서 구겨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기회를 놓쳐서 구겨지고 그렇게 다 구겨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구겨졌다고 해서 이 100조짜리의 수표가 절대로 99조짜리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100조인 것처럼 내 인생 실수했다고, 내 인생 주저앉았다고, 내 인생 그 순간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펴기만 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펴면 더 큰 기회가 됩니다. 더 큰 능력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꼭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를 밟는 자리를 꼭 갔습니다. 이 100조짜리가 이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이게 아주 완전히 짓밟혀 버려가지고 여기에 막 흙도 묻고 막 오염이 묻으면 이게 얼마짜리일까요? 이게 얼마짜리야? 여전히 100조입니다. 냄새나면 은행 가면 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은행 가면 바꿔준다고요. 은행 가면. 왜 그걸 모르냐? 내 인생의 은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바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수표로 아니 냄새나는 수표 안 들고 다녀도 된다고요. 이게 밟혀지고 지켜지고 이게 이렇게 해서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도 주워서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은행 갖다 주면 완전히 빠릿빠릿한 걸로 다 바꿔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주워가지고만 이걸 버리시면 안 돼요. 왜? 이거 조각이가 버려 없으면 안 돼. 이거 꼭 주워야 돼. 한 조각이라도 다 주워야 돼. 그만큼 내가 소중한 거야. 실패한 자리, 넘어진 자리, 상처난 자리 의미 없는 게 아니랍니다. 그거 다 주워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저는 제 인생의 48명 중에 46등 했던 버리고 싶은 그 자리를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것도 한 조각이에요. 그걸 가지고 예수 앞에 가는 거예요. 성격 못한 거 그거 가지고 예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예수 앞에 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새로운 수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해결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의 수표를 내가 새로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를 욕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경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구겨져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찢겨져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밟혀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내가 이 조각을 빼앗기는 거예요. 넌 이거 숨겨야 돼. 넌 이것 때문에 안 돼. 넌 이거 너의 큰 문제야.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예수 앞에 오면 예수님이 다 훔쳐서 새 것을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나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는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그 어떤 상처도 없는 거예요. 그 상처가 영광인 거죠. 제가 48명 중에 46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대학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대학 가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대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박수 받았어요. 나는 48명 46등 했다는 사실 때문에 박수 받은 사람에서 나와보라고. 예수 안에서는 그게 박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버리면 그 좋은 메시지를 놓치는 거지만 내가 그걸 주스면 그게 자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할 수 없는 삶의 자리자리들을 주어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현실을 내가 갖추고 싶은 거예요. 이런 현실을 내가 왜 겪어야 하느냐고 자꾸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걸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요. 예수의 은혜에다가 가지고 가시라고요. 예수의 은혜에다가 맡기시면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계신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오늘 2월 마지막 주 이날에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분명하게 인식하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이라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왜 내가 이런 길을 걸어야 하느냐? 남들은 다 날아가는데 나는 날아가지도 못하고 왜 나는 꼭 폭풍 속에서만 날아가느냐? 그런 엉뚱한 생각들 속에서 오늘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정말 힘있게 한번 다시 주님의 기류를 받아서 하늘의 기류를 받아 일어나는 우리 들꽃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역대상 28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지난주 저를 정말 뜨겁게 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큰 감동과 격려와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광야를 떠돌면서 정말 이런 고백도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만 있어도 나는 좋겠습니다. 그는 그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정말 이 성전을 모시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사가 죽는 그 크나큰 아픔을 겪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법궤를 정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 법궤를 규례대로 해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법궤가 장막 안에 있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나는 성전 궁궐에 호화로운 궁궐에 있는데 성전은 저기 이 법궤가 저기 있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건축해드리고 싶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 역대상 28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이건 찾아보셔야 합니다. 28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소리 들으면 그냥 삐쳐버려요. 네. 너는 성전 건축 못해 이러니까 너는 안 돼.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참 예수 안에 있는 나가 누군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성전 건축 할 깜냥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케 하는 사람이구나. 따라합시다. 준비케 하는 사람이구나. 역할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나한테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자격의 문제로 우리를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격의 문제, 뭘 하면 자격을 봐요. 자격. 등수가 몇 등이냐, 토익 점수는 뭐냐, 무슨 성적표를 자꾸 알려고 하는지, 재산은 얼마가 있느냐, 얼굴은 얼마나 잘생겼느냐, 키는 얼마나 크냐, 이런 것들을 다 자격을 찾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자격을 찾지 않으세요. 단순히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순간적으로 화도 났었어요. 아니 다윗이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전쟁을 한 거 아니에요. 골리앗을 자기가 죽이고 싶어 죽었나? 자기는 군인도 아닌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골리앗이 막 떠들으니까 온 백성들이 군대가 다 바위 틈에 숨고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 이방에 할례받지 않은 저가 저렇게 날뛰는데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는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일어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당당하게 나가면서 물배 떨고 그냥 한 방에 골리앗을 물리쳤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그 사람들 죽였다고 나는 성전 짓지 못하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받아들여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처럼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아도 우리의 계획처럼 이게 짝짝짝짝 박자를 안 맞춰도 여러분의 박자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박자에 나를 맞춰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세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활력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을 2019년 우리 들꽃순교원께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린이 도서관 제가 작년에 뜬금없이 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연히 또 송수민 간사가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자기도 한번 하겠다고 해피빈 만들어가지고서는 막 기부를 받으려고 막 노력하고 GS랑 연결해서 처음에 GS는 연결될지 안 될지 그 예비도 없었던 기관이에요. 근데 예비도 없던 기관이 연결돼가지고 왔는데 사진만 찍고 가서 속은 터지지만 우리 계획처럼 안 되지만 중요한 건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를 맞춰서 그 하나님의 보폭대로 내가 믿음으로 강구하며 가는 거예요. 다윗이 잘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고 사모함으로 그는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성전 못 줘 하는데 다윗은 그럼 나 성전 못 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찾으면서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나 성전 그 설계도라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설계도는 누가 가져야 됩니까? 짓는 사람이 가져야 됩니까? 짓지 않는 사람이 가져야 됩니까? 당연히 짓는 사람이 가져야죠. 설계도는 솔로몬에게 가기로 된 설계도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 설계도를 본 거예요. 이 말씀이 제가 감동되었던 이유예요. 뭘 알아야 이게 또 감동을 받지 모르면 감동도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은 저게 내게 임하여 나에게, 이 말이 저 느낌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성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 본폭대로 달려가며,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나 주님 성전을 내 손으로 짓지는 못해도 설계도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그림으로라도 보고 싶습니까? 정말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손으로 그 설계도를 그려주신 거예요. 그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향해서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성전을 지을 솔로몬에게 부어져야 될 이 설계도 도면을 하나님은 다윗에게로 옮겨주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모함으로 이거를 보게 할 수, 그림이라도 보면 안 됩니까? 그림이라도 보면 안 됩니까? 내가 이것을 그림을 보면 이게 그냥 욕심이 아니에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야 준비할 거 아니냐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 선한 마음에 하나님 내가 봐야 뭘 준비할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위해 준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보여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안 보여주겠냐. 지 욕심 때문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가 이거 준비하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성전을 봤어야 나도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장막에 있던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어지는데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걸 준비해야 되는 다윗의 입장에서 설계도를 한번 보면 내가 더 잘 준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설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이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보여달라.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정말 사모하는 다윗을 우리 하나님이 그 만족해 주신 거죠.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살면서 수없는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제가 그 역대상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가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묵상하게 됐어요. 다윗의 상처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저 처음으로 이걸 묵상해 본 거예요. 20년 이상을 쫓겨다녔어요. 광야, 토굴, 외국 쫓겨다니며 20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들 4명이 죽었어요. 여기 아들 4명 죽이신 분 계세요. 먼저 하늘로 보내신 분 계세요. 아들 4명이 죽었어요. 딸 하나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시겠어요? 기가 막힌 세상에서 수없는 상처, 수없는 상처가 그 인생 그 자욱자욱에 다 막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 여기서 왔어요. 그 수많은 십자가 속에서 다 이 다윗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 잘 지어드릴까를 그는 정말 사모하면서 이 성전을 구했던 거예요.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보다 더한 상처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다윗이 어느 정도를 사모했느냐, 이 사모함을 느끼게 하는 구절이 역대상 28장 12절로 14절에 나와요. 우리 12절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4절 시작.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있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요 놀랐어요. 그냥 단순히 그림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세부적인 데까지 다 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무게까지도 그는 정해줬다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완벽한 설계 도면을 가진 거죠.
어떻게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은무게는 얼마 이거 이렇게 그렇게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걸까요? 설계도를 보여주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정말 사모하는 사람에게 보여지거든요. 오늘 주일 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정말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다윗이 사모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이 다윗은요, 이것을 다 실험해 보는 거예요. 이걸 그냥 머릿속 상상으로만 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냥 한번 해보고 자기가 다 준비해보고, 그래야 은혜 무게, 금의 무게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림만 보아서는 안 돼요. 이걸 잘 사모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론을 가지고 작은교회 갔어요. 이렇게 하면 도움됩니다. 그러면 그건 다 가짜예요. 제가 문부림집에 작은교회랑 같이 실험해보고 그냥 해봐야, 해보면서 거기서 온갖 실패와 온갖 아픔을 경험해가면서 만들어낸 대안이어야 진짜 대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과정. 오늘 들 곳이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아주 소중한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의 말씀은 사모함을 이제 회복하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모함을 회복하자. 막 지치다 보면요, 계속 가는데 이 실적이 없다 보면 인간은 지칩니다. 인간은 지쳐버리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됐고요, 격려가 됐고요, 막 힘이 솟았어요. 거기다 하나님이 10,000,000원까지 덤으로 딱 갖다 주시니까 막 이 뛰고 싶은 욕망이 막 살아났어요. 저에게만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은혜를 들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특별히 저에게 큰 은혜가 됐던 부분은, 이런 하나님의 설계도가 다윗에게 가는데 다윗의 능력과 지혜와 충성이 비결이었다면 저는 절망했을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다윗에게 능력이 있었으니까, 지혜가 있었으니까, 왕이니까 충성했기에 라고 하는 것이 비결이었다면 나는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은 다윗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사모함이었다는 게 저에게는 은혜였어요. 따라합시다. 사모함은 나도 할 수 있다. 이 사모함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너 사모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네가 정말 사모하고 있느냐? 그저 그런 예배, 그저 그런 기도, 그저 그런 봉사, 그냥 적당히 형식만 갖춘, 사람 눈에도 별로 감동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료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이 말씀이 전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던 시기입니다. 나라가 정말 급속하게 멸망을 가던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꿈, 희망을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내가 널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7절 31절 요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이사야 40장 2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오늘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는 땅에 있으면 바보가 되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최고가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새 힘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자리 구겨지고 밟혀지고 찢겨진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자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강력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약함은 약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그 약함이 강함이에요. 나의 수치는 정말 주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나의 넘어짐은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나의 쓰러짐은 주님의 거룩한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들꽃순 모험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그는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고 앉아있으면 그는 엉뚱한 일 저지르는 사람으로 돌변하는 바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게 일개 목동이었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는 일어나 민족의 정말 산적한 문제의 설계도를 내놓고 골리앗을 물리쳐냈습니다. 설계도 누가 잡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대안의 설계도를 누가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다윗처럼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주여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의 설계도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의 설계도를 전달해 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님은 그 다윗처럼 그에게도 이 영광의 설계도를 맡겨주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2019년 그래서 기대합니다. 정말 사모하로 이 복된 설계도를 다윗처럼 받아들고 위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들꽃순 모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